설립을 첫 창립하시고 저를 첫 입학식에 불러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도 설리먼과 같은 그런 취지를 갖고 불교를 이해하고 수행하면서 사회를 불교적인 입장에서 바꿔가는 그런 운동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살았는데 이번에 다행히 조회사에서 설리먼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한다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굉장히 저는 반가웠고요.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처님이 추구한 동기를 우리가 보면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모이신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동기하고 100%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불교예요. 제가 며칠 전에 미얀마 가서 어제 이제 귀국을 해가 오늘 여기를 제가 왔는데, 미얀마는 처음 갔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어째 보면은 명상센터를 잠깐 제가 들리고 다른 불교를 여러 군데 방문해서 보고 왔는데, 거기에도 제가 보는 눈에는 굉장히 불교는 아닌 거는 아니지만은 부처님이 본래 취지했던 그 근본 취지하고는 많이 어긋나고 있다 하는 걸 느껴왔고, 한국에서도 저도 그렇게 많이 느껴오고 있었는데, 이 설리먼의 취지와 뜻이 부처님이 추구한 동기하고 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을 사회에 적응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야 하겠다 하는 거하고 너무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법회도 많이 다니고 이 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어째 보면은 굉장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뜻이 같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얘기를 드린다면은 부처님 추가 동기를 제가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 생로병사에 대한 이 고뇌도 많이 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그 고뇌하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합니다.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 지금도 인도 사회에는 사성계급이 갈려져 있습니다. 우리 2조 때에도 우리도 갈려 있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를 해서 인도가 발전해 가는데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되고 있어요. 또 사회 갈등에 또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 또 부처님은 가비라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나셔가지고 강대국들하고, 그 당시는 농경사회니까 수로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문제,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봤지만은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여러 가지 지금도 남아있지만 힌두라든지 이런 종교가 지금도 인도에는 남아있는데 여러 종교를 다 설립하면서 고민을 했던 겁니다. 해가지고 그 종교에서 수행을 마스터를 다 해봤지만은 이런 해결 방법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이 독자적으로 수행을 해서
깨달으셨는데 그 깨닫고 난 후에 깨달은 눈으로 당신이 문제하고 있던 그 문제들을 다 비춰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중국의 운문 스님 같은 이는 뭐 부처님과 거의 유사하죠. 추가 동기도 유사하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또 중국 그 당시 문제들 이런 것을 이제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다 비춰보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표현하기를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 알고 계시지만은 매일매일 존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림원도 가나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우리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시겠다고 사회 지도층급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에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물론 뭐 교육 대상이 구별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눈을 길려서 자기가 각자 하고 있는 분야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일을 성공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되고 국가가 발전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저는 신문에 본 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GDP의 27%가 1년에 갈등하는데 소모한다. 그래서 제가 GDP를 알아봤어요. 1000조 원이에요. 1000조 원. 그럼 1000조 원의 27%면은 270조가 돼요. 작년 우리 국가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찢고 뽑고 싸우는데 우리가 그 돈 낭비하고 있어요. 땀 흘려서 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만 고치면은 더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고 경제도 발전시킬 수 있고 사회도 안전시킬 수 있고 모든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은 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사는 시골 동네에 영주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분식집 하는 식당 그 주인이 이제 제가 각하사 있을 때에 그 선원에 그 대중고향을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장사하느라고 시간이 바빠요. 그래서 보살님 장사하면서 도 닦는 법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장사하면서 어떻게 도 닦습니까? 시각만 바꾸면 됩니다. 시각을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저 문 열고 들어오는 손님이 돈으로 보이죠?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돈으로. 그 손님이 많이 오면 돈이 많이 오는 거니까. 그날은 아주 기쁘대요. 그럼 돈이 적게 문으로 들어오면은 괜히 종업원들한테 짜증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대로 바로 보고 장사하는 게 아니고 욕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굉장히 괴롭다. 손님이 많이 오면 기쁘고 안 오면 슬프고 괴롭고 많이 오면 기쁘고 그거는 욕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불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방법이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각으로 장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공부시키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 문 앞에 들어오는 손님이잖아요. 사실대로 저분들이 우리 애들 공부 다 시켜준 분이다. 저분이 우리 집 사준 분이다. 저분이 우리 차 사준 분이다. 그렇게 막 참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대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욕심 때문에 사실대로 뭘 못 봐요. 사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마음을 비하라, 비우라 소리가 그겁니다. 욕심. 내라는 생각을 비우면은 시각이 바뀝니다. 참선의 목적은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한 달쯤 오더니요, 너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말 속에 담겨있는 감정이 달라. 벌써 은인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하고 돈 보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지금도 장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마음만 지켜도 참선하는 거예요. 참선이 뭐 별겁니까? 선방에 앉아가지고 마음속에 욕심 부리고 내라는 아상 피우고 있으면은 정상 그 보살님보다 못해. 제가 석종사에서 한 3, 4년 전입니다. 한 130명이 이제 제가자하고 스님들하고 한 130명이 모여가지고 참선 지도자급 이제 양성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 일주일 거기 가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항상 노사분규가 사회에서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 노사관계도 노동자들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 보게 되면은, 기업주라는 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회사도 만들고 공장도 만들어서 자기 같은 사람 취직시켜서 애들 공부시키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다, 이렇게 보고, 기업하는 분은 또 노동자를 볼 때, 내가 100일량이라도 하나 더 크고 아파트 평수라도 한 평 더 큰 데 사는, 이거는 정말로 저 노동하는 분들의 덕택이다. 사실 그대로 보면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럼 왜 노사분규가 일어나냐 말이야. 제가 그 첫날 그 얘기를 드렸더니 거기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머리가 아프시니까 거기 오셨던 분이 있었던가 봐요. 그날 저녁에 상무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더 올리돌라 하느냐. 그럼 봉급에서 20%. 그럼 25%를 올려줘라. 그럼 노사분규가 끝났죠. 그게 일주일 내내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 즉흥적이라서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조계사서 만나가지고 요새도 잘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예, 아직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말고 하시면은 앞에도 문제들이 없습니다. 이 우리 사회의 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겪고 사는데, 이 복잡한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만 갖추면은 그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흉내라도 오랫동안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전 사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어제 일주일 동안 그 뜨거운 미얀마 가서 하루에 몇 시간 차 타고 걷고 하면서 여행하고 어제 들어와가지고 오늘 또 여기 올라왔습니다. 저 건강. 그래서 날 보고 모두 그럽니다. 고심 요새 전성기다. 저는 이 얘기하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선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고 내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데,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열리려면은 조금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눈이 열리려면은, 그것을 불교에서는 이런 얘기하면 또 어려운데 거창하게
마하반야라고 했어요. 반야심경의 마하반야. 큰 지혜라고 했어요. 그렇게 큰 지혜가 별거 아닙니다. 이 시각 바꾸면 돼요. 시각. 불교는 시각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 보면은 마하반야를 의지해가지고 시각을 바꾼 것에 의지해서 생활하면은 그것이 해탈이고 열반이에요. 굉장히 쉽잖아요, 불교가. 그러면은 시각을 어떻게 하면 바뀝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시각이 바뀝니까? 여태는 이기심으로 봐왔고 욕심으로 봐왔습니다. 그럼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때가 묻어가지고 그 때 묻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70조라는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때 묻지 않는 순수한 내 눈으로 이제 보는 시각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갖출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불교거든요. 제가 그 임재 스님이 그 눈을 갖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3시? 3시까지 하면 됩니까? 임재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황백 스님을 찾아갔어요. 황백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 눈 바꾸는 그것을 이제 해보겠다고 갔는데 3년 동안 해도 별 소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해상에 수자로 사는 아주 큰 스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 이름이 목주 스님이라는 분인데 그 목주 스님이라는 분이 그 아까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했는 운문 스님 눈을 바꿔준 그 장본인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하는 그 운문 스님 눈을 바꿔준 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목주 스님도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스님이 그 몇백 명 사는 대중 가운데에 임재 스님이 굉장히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공부를 하면은 정말로 좋은 그릇이 하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재 스님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조실 스님이 그때 황백 스님인데 그 스님한테 직접 지도를 받았느냐. 직접 지도는 받지 않고 그냥 법문만 듣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지 말고 직접 가서 개인 대 개인 이렇게 만나서 한번 지도를 받아봐라. 이제 목주 스님이 또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럼 가서 뭘 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도 그 수준은 넘을 것 같아요. 아니, 큰 스님한테 가서 이제 공부를 묻는데 뭐라고 물어야 되는지 이제 모르니까 그것까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준이 이제 임재 스님도 그 유명한 도인도 천무의 수준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하니까 이 사람아 불법이 뭐냐고 물어. 그것도 모르고 여기 3년 동안 있었느냐. 불법이 뭐냐고. 그래서 이제 황백심을 찾아가서 불법이 뭡니까? 물었는데 임재 스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할아버지가 손자 가르쳐듯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해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옆에 이런 주장자가 있었는데 그 주장자를 갖고 사정없이 20번을 때리시다. 전혀 때리면 아플까봐 살살 때린다든지 이런 거 고려 없이 20번을 맞아. 그리고 쫓아내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런 경우를 닿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저 돌아서 저 밖으로 나가실 것 같아요. 그걸 3번이나 했어요. 임재 스님도 안 알았겠죠.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권하니까 3번을 가서 이제 60번을 그렇게 맞았어요. 60번을 맞고 나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목주 스님한테 저는 갈랍니다. 말하자면은 그런 불교라면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눈 바꾸는 시각을 바꾸는데 굉장히 필요로 한 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분은 이제 실망을 하고 이제 거기를 떠나겠다 그러니까 목주 스님이 가더라도 조심한테 인사하고 가라. 그래서 실제 가서 이제 갈랍니다 인사하니까 황백 스님이 3번을 두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공부에 대한 이제 어떤 능력이랄까 이런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면은 가장 깨달을 수 있는 확률이 많겠다. 이걸 보신 거예요. 그럼 떠나겠다면은 고안이라는 도시에 가면은 대우 스님이 있는데 꼭 그 스님을 찾아가라. 그래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여기에 이제 선을 제가 다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었을 거예요. 계속 이제 그때는 차가 없습니다. 걸어서 갔는데 며칠인지 그거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안 대우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우심을 만나가 인사를 드렸더니 어디서 왔느냐? 황백심한테 왔습니다. 그 황백이가 요새 무슨 법문을 하더노? 그래서 그 맞은 이유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고단에 잠깐이라도 맺혔던 한이 졌던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그 아픈 방망이로 60번이나 나를 때린지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소리가. 그러면은 그 얘기로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면은 이분이 며칠을 걸어갔는지는 몰라도 그 심정으로 걸어간 거예요. 왜 나를 때렸지? 내가 불법을 물었는데 왜 나를 때렸지? 참 시도 아니죠. 왜 나를 때렸지? 이게 가나선의 핵심이에요. 왜 나를 때렸지? 그래서 거기 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때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무슨 허물이 있어서 나를 때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우심 입장에서는 대우심은 깨달은 분 아닙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이놈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야 막 욕을 한바탕 하신 거예요. 하고 나서 너그 스님은 이제 황백심이죠. 너그 스님은 너를 위해 가지고 할머니가 손자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법문을 해줬는데 너는 이놈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러면서 욕을 그냥 이제 황백스님은 몽둥이질이 했는데 대우 스님은 욕을 한 거예요. 나쁜 놈 새끼로.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그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걸어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참 시도 못 쳐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쳤어요. 깨쳤는데 요것이 이제 그 깨닫는 과정이거든요. 요것을 이제 3단계로 나눠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황백 임재 스님은 걸어가면서 이제 그 왜 자기를 때렸는지 대한 허물에 대한 의심, 이것을 이제 갖죠. 근데 거기는 기록이 없었지만은 기록이 없이 움직이는 사이에 그 의심이 물흘러 가듯이 이렇게 지속이 돼가지고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속에는 더 또 깊은, 그거를 우리는 삼매라고 그럽니다. 삼매라고 그러는데, 그 더 깊은 것을 그분이 못 느껴서 그렇지 더 깊은 삼매로 들어요. 그럼 이제 3단계를 이제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왜 나를 때리느냐 하는 생각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동정이래라고 합니다. 동정이래. 그럼 이제 잠잘 때 꿈속에서까지 이게 물을 가듯이 지속되는 것을 몽중이래라. 3번째 단계는 숙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옛날 조사 시인들이 3단계 논하놨는데, 이 3단계가 부처님 당시도 몰랐어요. 마지막 숙면 이려를 아리아식, 2번째를 말야식, 육식, 이렇게 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이 3단계를 논하는데, 세속에서도 이 3단계 논합니다. 숙면 이래를 우리는 무의식이라고, 2번째 단계를 잠재의식이라고, 첫 번째 단계를 육식이라고. 그럼 세속에서 이 얘기한 지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프로이드가 한 100년 전후에 얘기했습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우리 심리를 굉장히 깊게 정확하게 내다본 분이에요. 이 3단계까지 정화가 완전히 돼야 비로소 이제 깨달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선은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이 3단계를 한목에 뛰어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다 깨달아요. 이거는 내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본인도 몰라요. 또 그런 자격이 갖춘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발심을 하고, 발심이라고 그럽니다. 불교를 알고 싶고, 이거를 내라는 이 괴로운 존재를, 이거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느냐에 따라서 이 3단계를 한복에 점프해가 뛰어넘는 분이 있고요. 또 그보다 못한 사람은 한 2단계 점프합니다. 중국의 대스님이라고 서장 그 저수란 그 장본인인데, 저 조계사서 그분 그 책을 강의를 했죠. 그분은 2단계를, 마지막 2단계를 한 번에 그냥 점프해 버립니다. 그리고 3단계를 하나하나 꺾어서 가는 분이 있고, 우리 같이 3단계 중에 하나도 통과 못한 사람도 있고, 그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3단계를 다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은 갖췄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피로를 느끼고, 이 공부에 대한 피로를 느끼고, 또 그거를 꼭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얼마만큼 강하느냐, 여기 중요해요. 사람. 앙산 스님이라는 이가요, 자기 사숙 때는 정급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그 정업 스님이 도인이 이렇게 하니까 앙산 스님이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진짜 도인이 됐나 안 됐나 내가 한번 가서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 정업 스님한테가 인사를 드립니다. 드니까 어디서 왔노 하니까 위산 스님한테 조카 상자한테 그래 왜 왔느냐 그런데 스님한테 물어볼 게 있었어. 뭔데? 불교가 뭡니까? 그렇게 정업 스님이 잠깐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정업 스님도 깨달은 분이니까 벌써 앙산 스님 태도 보고 다 알죠. 그래서 잠깐 생각하시다. 그래? 내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불교를 얘기해 주구만. 저 오늘 쉬운 방법으로 자꾸 얘기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이 조계사 집은 문은 여러 개라도 각은 네각입니다. 그렇죠? 동서남북 네각. 육각이 된 방이 있다. 육각이 된 방이 있어. 그 속에 원숭이 한 마리 살아. 그러면 이제 남쪽 문에서 원숭아 부르면은 창문을 열고 예 대답하고, 북쪽 문에 가서 원숭아 부르면 북쪽 문을 열고 예 하고 대답하고. 그게 불교다. 뭐 느끼신 거 없습니까? 아니 비섭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눈으로 좋은 거 보면 기분 좋아하고 나쁜 거 보면 기분 나쁘고 귀로도 대답은 잘하는데 대답은 잘해요 우리도. 근데 우리는 맨날 좋다 나쁘다로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불교다. 정업 스님이 그게. 그러니까 앙산 스님이 도인이 된 분이거든요. 이놈은 노장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그 원숭이가 요거를 대답해야 이제 진짜 깨어있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원숭이가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남쪽에서 부르든지 북쪽에서 부르든지 막 잠에 취해서 못 들을 정도로 잠에 깊이 들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아까 내가 세 단계 얘기한 잠이 깊이 들었을 때, 밖에 불러도 모를 정도로 잠이 깊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업 스님이 조금 높은 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벅또벅 걸은 일 가더니 앙산 스님 손을 탁 잡으면서 우리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잠이 깊이 들어있다는 것은 아까 내가 세 단계를 얘기했는데 이 세 단계를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세 단계를 움직였을 때하고 꿈꿀 때하고 잠 깊이 들었을 때를 우리가 이제 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뭘 정화하시는지 아십니까?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것이 정화가 되면은 모든 게 하나로. 모든 게 하나. 이거 저 정치하는 사람이 들어야 돼. 사리불이요. 탁발을 나갔어요. 바보도무로 나갔어요. 유마거사가 바이샬리에서 살았는데 유마거사 사는데 그 집에 탁발하러 갔어요. 아침에 바보도무로 갔어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하는 이 얘기가 그 당시 육사외도라 해서 이제 공부를 불교 말고 다르게 공부하는 종교 집단이 6집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보도무 뭐라 하는데 유마거사가 떡 나와가 사리불한테 하는 소리가 네가 그 육사외도 불교가 아니죠. 다른 종교인하고 조금 더 갈등 없이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네한테 밥 주겠다. 또 네가 나한테 밥 얻어먹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시야가 바뀝니다. 아까 임재 스님 얘기하다가 내가 이제 그쪽으로 했죠. 그럼 임재 스님 얘기를 끝내고 이제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50분까지? 지금 50분인데. 네, 그러면 이제 좀 짧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논리적으로 조금 얘기 드리겠습니다. 반야신경에서 오온계공이라고 하거든요. 오온계공이 뭔가 하면은 맨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색은 룩바라 해가지고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형상지어져 있는 걸 색이라고 그러는데, 막 그렇게 광범위하게 얘기하지 말고 이 몸띠로 국한합시다. 이 몸띠, 이 육체, 이거를 색이라고 그러고, 지금 듣고 보고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수상행식이요. 정신. 그럼 육체와 정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이걸 공한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아까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소리예요. 황백 스님이 임재 스님한테 60방을 때렸죠. 바로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논리적으로 하고 하나는 체험하라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럼 성과 교회의 다른 점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온이 개공을 하면은 모든 고통부터 벗어난다. 그럼 막 선이 됐든 교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이 공한주를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 벗어난다. 그럼 이제 왜 공이라 하는지 그건 내가 마지막에 얘기하고, 그럼 공한주를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랬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제가 4가지로 이걸 분류를 해서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안 합니다. 비교를 안 해요. 젊은 애들 몸짱을짱 안 해요. 그거 안 하면은 진짜 몸짱을 짜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몸짱. 남하고 비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부부 갈등하고 또 애들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비교하는 데 서는 겁니다. 앞집은 그랜저인데 우리 집은 왜 티코입니까? 비교하는 데서 우리가 고통이에요. 그럼 비교를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이제 직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알아요. 부처님 당시에 똥 퍼는 청년한테 이거 가르쳐주고 그분이 굉장히 행복한 마음으로 똥을 열심히 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도 하면 참 재밌는데 시간이 없다 하니까. 비교 안 하고. 비교 안 하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요. 미국 사람은 왜 일을 합니까? 물으니까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대요. 그게 CEO가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일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이게 안 돼요. 그럼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왜 일을 하느냐? 그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똥 퍼는 사람이나 대통령이나 그 가치와 의미는 같아요. 그럼 똥 펀다고 위축될 거 하나도 없어요.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게 되고, 세 번째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고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은 누가 시켜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주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주적으로. 네 번째는 모든 것을
비교 안 하고 차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요. 그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서로서로 거기에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이게 소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가정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합니다. 회사를 그렇게 하시면 그 회사는 성공. 식당을 하면은 식당 성공. 정치를 하면은 정치 성공.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개인적인 고뇌와 사회적인 고뇌와 국가적인 고뇌를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고, 또 당신이 내가 뭐하고 공이라 하는 것을 뭐하고 공이라 해가 내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뭐하고 공이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그 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분. 효과도 엄청나게 낸 분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막고 여러 가지로 그분이 역할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못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은 요 얘기하고 가야 돼요. 이 우리 민주주의도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도 저 남방에서 나오는 대열반경이라는 책을 우리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아사세, 못된 그 아사세 왕이 그 바지국을 쳐들어갈 때 그 우리 기복 불교 하듯이 그 아사세가 대신을 시켜가 부처님한테 물어보라.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성공할지 못할지가 물어보라. 근데 바지국이 상업도시인데 지금 바이샬리 그쪽인데요. 저는 거기를 2번이나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도 상업도시로 굉장히 번성하고 잘다. 부처님이 그 바이샬리에 가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대신들이나 정치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그 얘기 나옵니다. 그 대열반경. 뭘 가르치는 하면은 국가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대신들, 그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의논을 해서 결론을 내리고 기쁜 마음으로 헤어져요. 그래서 그걸 잘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라니한테. 그러니까 아라니가 그 전쟁하면 이기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러 이제 대신이 왔으니까 그분을 상대 안 하고 그걸 물어요. 내가 가르친 대로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있느냐.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 부처님 하신 얘기가 그렇게 이제 공화제로 잘하고 있는 나라라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번성을 하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으러 왔던 대신이 전쟁을 하지 마라 말입니까? 바로 그렇다. 내가 바지국에 살 때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불교에서 나왔다 하면 모두 안 믿으시죠? 정말 부처님 우리 기록을 보면은 정말 부처님같이 위대합니다. 난 여러 군데서 그걸 발견합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제 이 눈으로 보이는 육체가 있고 지금 듣고 보고 하는 이 정신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왜 공이라는 말이에요? 왜 공이라는 멀쩡하게 있는데 왜 공이라는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공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뭐 주고 없어져서 공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그대로 공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보입니다.
이걸 왜 공인합니까? 그럼 이것도 제가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해도 모자라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선사시인들이 애 들어놓은 예를 딱 들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새끼봄 다 보셨죠? 새끼. 또 집신도 보셨고 가마니도 보셨고 덕석도 보셨고 그 지프로 만드는 제품이 참 많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제가 벌써 대답을 얘기했네. 재료는 뭡니까? 지피죠. 그럼 가마니 만드는 지피 다르고 새끼 만드는 지피 다르고 집신 만드는 지피 다릅니까? 하나예요. 여기 지금 처사님들 가운데 2조 남전여비 하던 사상이 좀 남아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자 여자도 10% 외형으로 보면 다르죠. 10% 보면 하나예요. 그 짚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을 그 짚에다가 제가 비유를 드린 겁니다. 이게 내가 비교를 드린 게 아니라 저는 파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옛날 선사신들이 들은 비교를 제가 합니다. 그럼 제가 만드는 비교를 하나 더 드린다면은 바닷물하고 바람하고 만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죠. 파도가 일어나요. 그럼 파도도 바람이 불면은 파도도 엄청나게 큰 파도가 있고 적은 파도가 있고 물바람 파도가 있고 수천 수만 개의 파도가 일어나죠. 그럼 크기는 달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물은 하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큰 파도가 있고 적은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큰 파도가 적은 파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하나잖아요. 그걸 불교에서는 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독립돼 가지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자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성이 자성이고 자성이 법성이에요. 하나예요. 이것만 아면은 인종 갈등도 안 하고 민족 갈등도 안 하고 이데올로기 갈등도 안 하고 종교 갈등도 안 합니다. 굉장히 시야가 넓어져요. 굉장히 넓어져요.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얘기 드리듯이 3단계를 거쳐서 이제 수행이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불교에서는 정형적으로 하는데, 이제 저쪽 남방불교는 이제 좀 차례가 다릅니다. 다른데 사실은 이렇게 집약을 해보면 같아요. 다른데 이 공이나 공에 대한 거는 모든 불교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편안하고 사회에서도 그런 갈등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는 지금 너무 사회에서 갈등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당시에 사회 고민을 하면서 출가를 하셔가지고 그걸 고치는데 한평생 보냈는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은 부처님이 길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은 길 위에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선을 통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이 요번에 이제 교육을 받는다 하시니까 우리 사회나 국가가 더 한층 안정되고 발전되도록 이것이 이제 세계까지 이제 파급이 돼가지고 전쟁 없고 갈등 없는 이런 이제 잘 서로 협조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이제 나라로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요. 또 그런 일을 하는 자체가 바로 즐거움이에요. 하는 자체가. 내가 개인적으로 뭐를 이렇게 갖고 개인적으로 남보다 뭐 특수하게 뭘 하는 거 이것보다도 이 일을 이제 남한테 일을 우리는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가 꼭 물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하는 것도 보시, 물질적으로 하는 것. 또 남한테 자꾸 하는 것만 보시라고 주장하는 스님들도 더 많이 있어요. 근데 남한테 하는 것이 자기한테 하는 것이 돼야 되고, 자기한테 하는 것이 남한테 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더 중요해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나중에 남도 내 방침 중요하거든요 하는 걸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가시도록 바라고요. 또 이것이 밖으로 해양이 돼가지고 우리 사회 또 우리 국가 더 나아가서 세계가 이런 마음으로 모두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웃으면서 협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설림회를 통해서 열려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라면서 오늘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